자,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5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공과에 작년도 맨 공과가 5장, 야고보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데 그게 성탄절하고 겹쳐가지고 우리가 못한 건 살펴본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야고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시간을 내서 야고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공과에 이렇게 4개로 단어를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13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처럼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딱 맞는 말씀이다 싶더라고요. 그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절과 20절에 진리는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도록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오는 자를 돌아오도록 힘을 써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인데 13절 말씀이죠.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찾아가서 기도하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보통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낙심할 일이 아니고 자신을 잘 돌아보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서 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앞에 불충성하고 또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해요. 특별히 믿는 일 때문에 선지자들처럼, 물론 옛날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은 일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들은 한 사람이 몇 명씩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힘들고 때로는 사람인지라 짜증도 나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아니면 이걸 감당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긍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유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죠. 참 문집사님 뭐 가끔 그 얘기 하시는데, 참 어렸을 때 집에 갔다가 그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은 뭐 할머니가 막 종아리 걸더라고 했었고, 막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아동학대로 잡혀갑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완전히 못하는 시대인데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역설적인 건 뭔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갔던 그때의 믿음보다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또 고급져져 가지고 믿음도 더 고급져져야 되는데, 그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연초가 되면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다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는 굶어도, 자기는 좀 못 먹어도 교회 형편을 살피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라면 먹어도 교회 헌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알뜰하게 살폈던 그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려움 당하면 누구를 찾아요? 사상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 세상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도잘 아시겠지만은 그 김성진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한테 같이 있거든, 은퇴하고 거기 계시는데 하신 얘기가 그렇대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래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저기한 일이 생기면 그래도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교회에 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세상이라 하나님 찾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교회에 가게 되면 뭐만 내라고 했어? 자꾸 돈만 내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다고 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애매히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믿는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시대가 됐어. 그 시대가 그런 줄로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가는 모든 사정으로 봤을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해지고 점점 사람들은 뭐 고급져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고급져진 게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이 고급져진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가 있어, 땅바닥에. 그런 시대인 줄 알고, 우리가 믿는 자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하라.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복으로 허락하신 줄로 알고, 특별히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특별히 즐거울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유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행복한 일을 만나면, 세상 말로 복된 일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전도서 7장이죠.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전도서 7장 13, 14.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래요? 생각하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라는 건 곧 다른 의미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인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게 신앙의 ABCD예요. ABCD.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가운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 야고보가 이렇게 실제 생활 가운데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잘 요약한 거예요.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신자로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병든 자를 위해가 있느냐? 그러면 병든 자가 있으면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교회의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 형편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 실명을 얘기해도 되죠. 뭐 우리끼리만 있는데 안 권사님, 우리 안성근 권사님, 또 김갑수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 김갑수 집사님은 이제 5차까지 하고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가시죠. 다다음 주에 한번 미리 이제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많이 약해지셨어. 예, 많이 약해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또 으쌰으쌰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드시는 것도 한번 그 항암 치료제를 맞고 오면 그냥 많이 이렇게 깔아 힘이 많이 드신가 봐요. 육신이 피곤하면 뭐도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져요. 믿음도 많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참 몸이 힘들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믿음도 약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안고사님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없어. 그 자식들이 또 보지 않으니까 오는 걸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질 못해. 요즘 세상이 참 자식들 눈치를 봐야 되는 게란 괴이한 세상이 돼가지고 신방도 목사 마음대로 가지 못해. 아주 그냥 참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지고 참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에서 그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위에서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 영적인 의미로는 그 성령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되는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라는 얘기죠. 평강을 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또 위에서 그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 성도들이 이 말씀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믿음의 기도네요. 믿음의 기도.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뭔가? 병든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진실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통하여서 그 병든 자가 구원을 얻어요. 물론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병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또 로마서 12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로마 12장 15, 16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이 참 그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로마서를 얘기를 할 때 이신칭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어서 이신칭이만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거니까 구체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로 어떻게 하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해요?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교회 어떤 사람들이 뭐 병에 걸리거나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우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흉내라도 좀 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의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는 남이 잘 되는 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 아니, 사촌이 잘 돼가지고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왜 아파요? 예? 왜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되는 건 죽어도 자기는 못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걸 한번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아들내미는 어디 뭐 저기 대학교 시험을 떨어졌는데 옆집에 있는 순이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박수를 쳐주고 공부 잘해가지고 저기 했으니까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즐겁지가 않죠?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는 집에 들어가서는 참 제가 더 이상 얘기 못하겠네. 그렇게 된다고요. 인간의 습성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꾸 눈 높이를 어디에다 두니까 높은 데다만 두니까 낮은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 준비하고 이제 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에 이제 부교육자를 같이 섬겼던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 이제 저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단에서 저기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혈액암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항암 치료도 뭘로도 안 되니까 김갑수 집사님 그래도 지금 항암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항암제가 듣는다고.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항암제 자체도 안 들어. 방법은 그럼 뭐가 있어요? 항암제가 안 들으면 어떻게? 방법 하나밖에 없어. 혈액암은 저기를 해야 돼. 그것도 안 돼. 방사선 그것도 안 돼. 이식을 해야 돼. 골수를 이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하려고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형님 거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저기 하는데, 온갖 저기 약을 먹으면서,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아주 마약성 진통제죠. 그걸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안 됐어.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고, 전에 한번 통화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고 살려주실 거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담담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아멘이십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그 건강을 잃고 그런 어려움에 빠지면 참 어렵다고요. 참 어려워.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한번 아파봐. 성도들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어쩌냐 그러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유쾌하지 않아. 별로 유쾌하지 않다. 안 볼 거라고 전제 여기서부터 편집해야 되겠다.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15절에서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참 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보고 또 집사람도 아파보고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가슴에 와닿아요. 가슴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같이 기도하고 저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또 16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6절 보시면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뒤에 거부터 봅시다.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병낫기를 위해서. 예전에는 옛날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뭐 병원이 좋은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밖에 없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앞에 절이죠. 제가 앞에 거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고? 고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죄를 서로 고하라 라는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게끔 다 고백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누구한테 고해성사해야 된다? 신부한테. 그게 맞을까? 맞을까요? 자기 사람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는 얘기하지 않는 게 유익되고 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누구한테 하라 이게 얘기는 즉슨 누구한테 그 죄를 다 고백하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코지라거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그 형제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과해야죠. 사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 그런 일들은 얘기하지 않는 게 유익된 거예요. 유익된 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 이제 부부 사이가 이제 결혼을 했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그렇죠? 한 사람이 먼저 어떤 이유로 됐든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다시 재혼해가지고 부부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그 남편이나 아내하고 있었던 얘기를 다 쿨쿨한 거는 새로 만난 그 남편과 아내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고해성사한다고 있었던 얘기를 그거 다 하면 그게 뭔 덕이 되냐고. 그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얘기할 게 아니라고. 그건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다 하게 되면 뭐예요? 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데 천주교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천주교 신부가 아무리 이렇게 그 닭장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했다고 해도
앞에서 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뭐가 가려져 있다라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저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행진인지 다 알겠구만. 예? 예? 그 모른다고 하면 그 목사 자격증 떼야 돼. 예, 그런다고 이걸 고유한다고 그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만 하고 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음의 간구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 11장 6절이죠? 히브리 11장 6절. 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왜 이게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이 있어야만 앞에서 16절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이것도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은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엘리야의 예를 드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3년 6개월 안 왔다. 아주 기도의 능력 대단하죠. 엘리야 하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정이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생명이 없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그 기도의 능력자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나에게 아니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계시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보시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까지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가 권면을 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 믿었다가 이제 잠시 방황하는 성도들 또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느 동네에 가 무슨 천지에 가갖고 거기에 가갖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 자들은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일이니까. 2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그러나 이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건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그렇게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는 좀 더 쉬운 걸 주문한다라고 하면 방학 중인 성도들. 뭐한 성도들이요? 방학 중인 성도들. 특별히 방학 중인 성도들 잘 권면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귀한 일인 줄로 알아요.
나가보서 전도하게 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생짜배기 그냥 성도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어느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방학 중인 성도들, 그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이 결국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병자를 살리고 또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 줄 알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자질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또 나라에 돌아가는 형편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정서도 다 그렇고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